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아직 코로나 백신이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불신과 불의가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이 속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저 백두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십시고 오늘 하루의 첫 음성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땅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화에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평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백두산에서 주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이 접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백신 맞는 자들 부작용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국민이 하나님 다시금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수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에 감격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정말 믿음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만, 또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한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기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기쁜 소식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소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전해들은 이 믿음의 소식,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이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칭찬을 했던 것, 우리가 앞에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8절인데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단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고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8절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 확인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소문이 무엇이었느냐? 주 안에 굳게 서고 있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늘 노심초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동안 쌓은 믿음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섭섭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은요, 그 믿음이 금방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너무너무 섭섭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왜 나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세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악수 한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놓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이분 저분 인사하다 보면 저 또 악수도 못하고. 근데 요즘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손잡는 게 또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먹 인사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르신 앞에서 주먹 내밀기가 참 민망스럽거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먹 이렇게 불쑥 내민다는 게, 그게 좀 민망스러워서 그렇게 그냥 고개만 숙여서 인사하면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섭섭해 하셔서 그 섭섭마귀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별것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건강이 좋을 때도, 또는 병들었을 때에도, 또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젊었을 때에도,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언제나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 이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고,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변함없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 새벽기도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에 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큰 대단한 일, 뭐 수십 명 전도를 해라, 뭐 성경을 암송해라,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게 그 믿음 지키는 거라는 것이. 또한 내게 주어진 일들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것, 이게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독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마치 넋두려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장에 가서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이 과부라고 무시를 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죠. 자, 그러자 이 과부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간,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 집만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마다 서 있어서 재판장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문만 열고 나오면 그 앞에 서가지고 재판장님.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여인이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는 내가 저것을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 여인이 또 와서 나에게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할 테인데.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세상에 과연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끈질긴 믿음이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 끈질기고 끈덕진 믿음, 이 믿음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이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섭섭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나이가 들어가든, 내가 몸이 아프든, 아니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랬더니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결코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방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하나님까지 안 가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신경 안 써준다고 하면 금방 믿음이 흔들려요. 설교 시간에 눈길 한번 안 줬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쫙 돌리면서 설교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 아무개를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끈질긴 믿음, 끈기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